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 복음이란 무엇이며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죄와 심판이란 용어입니다. 인간은 따지고 보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에서 떠나라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후의 날에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1절과 2절에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도록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즉 내가 남을 심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유대인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의 철학이 신에 대한 지식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거룩한 존재를 알고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철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한 사람은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인지의 능력이 있어서 이것은 하면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양심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심판하는 우리들 각자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선과 악의 완전한 공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그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7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는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심을 인증하는 표로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자손들에게 아주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6살에서부터 12살까지는 의무적으로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12살 됐을 때는 이 성년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13살부터는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생을 개척해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받은 율법으로 유대인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들은 빛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특별함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17절에 20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봐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율법을 어기면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모독을 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선민의 표시인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무할례자가 되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반면에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이들이 할례자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 오히려 유대인을 정죄한다고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네가 유대인이냐 율법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이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의로운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내가 심판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심판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내가 그와 같은 남을 정죄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였으므로 그 심판이 나를 스스로 죄인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우리 죄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에서 벗어날 죄 용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로 죄를 해결케 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선민에서 죄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이 외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율법을 받았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간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였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범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법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법을 심어 놓으면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의 법이 나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법을 심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강한 사랑의 표시가 나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날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의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나의 죄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만 살게 된다고 한 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 주신 율법과 선민의 표시로 그리고 헬라의 철학과 지식으로 아무리 무지한 자들이라도 그들 속에 있는 악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남의 죄를 심판함으로 나도 같은 죄를 저질러 죄인이 되는 길을 막고 아주 쉽게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아주 정당하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심판은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은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 벌금을 얼마를 내든지 몇 년의 감옥에 살고 재질이 나빠 용서받을 수 없으면 무기징역이나 또 사형을 받습니다. 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잘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감형을 받게 돼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빠질 수 있고 무기로 있던 사람들은 얼마 연수가 지나면 이제 회복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은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감형이 없습니다. 선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소금 치듯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 간 부자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것,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가 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 지옥은 가서는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주 지옥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 지옥을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미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이 우주를 주었고요, 그리고 천국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옥은 오직 사탄과 그 핫수인들을 위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우리 인간이 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럼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죄의 출처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단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옥에 자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죄 없을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없애려고 해도 이 사단의 세력을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 이미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참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우리 인생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악인이라 해도 구원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마음을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본문 4절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이 참고 계실까요? 여러분, 인생 한평생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인류가 다 회개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요,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자신이 죽어서 죄를 없애고 천국 가는 방법을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한 영혼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온 인류가 돌아오기를 소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심판은요, 의롭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이 심판은요,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 인간은 죄로 가는 곳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이라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 용서받을, 죄를 덮을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나를 믿고 내게 오면 내가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아요? 계속 참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면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도 뜨뜻하고 뜨거워요. 그리고 정말로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그 심판의 길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공포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죄 속으로 끌려가기에 주님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단의 하수인들이, 사단의 사자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 우리에게 있으니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자리에 거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